그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경건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 그 표정이 다르고요. 그리고 행동이 다릅니다. 지금 연기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그렇죠? 말이 달라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우아한 말씀을 하실까? 늘 다른 이들을 응원하는 말을 할까? 그리고 표정도 달라요. 정말 인자하신 분이 있어요. 야, 역시 권사님이셔. 딱 봐도 권사님 같으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행동도 다르죠. 여러분 연기하셔야 돼요. 자, 참말로 그러한가? 이건 질문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세요? 이거를 오늘 고민하려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의 시대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죠. 시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역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시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인물에 대한 내용이 정보가 충분치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해석된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정보도 충분하지 않는데 해석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도 많고 또 의도적으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내용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발람. 오늘은 발람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발람 선지자가 누구냐? 잘 몰라요. 그러면 발람 선지자 이 사람은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게 잘 어떻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석되어 있고 그리고 침묵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을 우리가 읽어왔는데 나팔 불고 출발했어요. 따라오셔야 돼요. 민수기 10장에서 나팔 불고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진군이 시작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22장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에돔 땅만을 통과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감격적인 순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에돔 땅만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순간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은 이방 다른 민족을 믿어서 안방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에돔 왕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것이 계책이라면 그렇게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했다가 품에 칼을 숨기고 갑자기 돌이킨다면 우리는 멸족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 에돔 왕이 미쳤다고 안방을 내어주겠습니까? 에돔 왕이 거절하죠.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뻔히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으로 우회하여 6달 넘게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멀리 돌아가려니 마음이 상했어요. 일리 가면 빠른데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에돔은 형제니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광야로 다시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서 가려니 너무 힘겹죠. 그래서 불평했다가 불뱀 사건이 21장에 나왔어요. 21장에 뱀이 나타나 물었잖아요. 표정 관리 하셔야 돼요. 우리 주중에 이 말씀을 읽어왔는데 불뱀 사건은 21장에 만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 어려움을 겪고 그 후에 아모리 땅을 통과하기를 똑같이 에돔처럼 우리가 이 땅을 통과만 하겠다, 우리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물도 마시지 않겠다, 과실을 탐하지 않겠다, 그냥 지나가기만 해다오 라고 아모리 사람들에게 부탁했으나 아모리 왕 시온 역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선제 공격을 해왔어요. 할 수 없이 그들을 쳐서 멸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바산길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칼을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과의 싸움에서 겨우 이길 수 있는 사건들이 진행이 되죠. 가는 데마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에돔이 그렇고 아모리 왕도 그렇고 바산 왕도 그래요. 가는 데마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약속의 땅에 방해꾼들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우리가 상대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상대하기 어려운 것들이 찾아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천국을 향해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죠. 가는 데마다 방해꾼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땅은 모압 왕 발락이 다스리던 땅이었어요. 발락은 모압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다다랐는데 그 땅은 모압 왕 발락이 다스리던 땅이었죠. 발락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들어서 알고 있었고 아모리 왕을 어떻게 무찔렀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바산 왕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압 왕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민족이 지금 우리 땅으로 오고 있다, 이 소식을 알고는 발빠르게 미디안과 동맹을 맺어요. 우리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미디안 족속과, 광야에 살고 있었던 미디안 족속과 동맹을 맺고도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를 멸망시켰던 강한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미 두 나라를 멸망시켰던 강한 백성이고 수가 많았음을 보았기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지키는데 힘이 없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압 왕도 마찬가지죠.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주술과 마법을 걸어서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이야기가 발람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어.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저주하여 무너뜨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발람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압 왕은 발락이고요. 선지자로 언급되는 이 술사는 발람입니다.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모압 왕 발락이 장로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합니다. 640km가 떨어진 지역에 두 곳이 지금 640km나 떨어진 그런 지역이에요. 그 먼 곳에 사람을 보낼 정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보통 400km 생각하죠. 여러분 부산에 유명한 누구 알고 계십니까? 친척 말고 640km나 떨어진 곳에 사람을 보낼 정도면 그만큼 유명했던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고 그만큼 영험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일부만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역시 영험합니다.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고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음을 깨닫고는 청탁을 거절해버리죠. 잘한 거예요. 발락의 청탁을 거절합니다. 사건이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그 다음에 더 높은 고관들이 한 번 더 찾아옵니다. 발락과 발람 사이에는 지금 몇 번의 서로 교제가 있는 거예요. 더 높은 고관을 보내서 예의를 갖춰서 더 큰 것을, 복채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줄 테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테니 와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부탁하죠. 발람은 그들에게 하룻밤을 유숙하게 하고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하룻밤 자라,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다라고 하룻밤을 유숙시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조건부였긴 하지만 일어나 함께 가라 허락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건부예요.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 것, 조건부였지만 일어나 가라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 것을 2번이나 신신당부했고 발람이 가서 딴짓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상한 점은 22절에 바로 나옵니다. 발람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 발람의 길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세요.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이렇게 설명이 어려운데 히브리어로는 사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냥 천사의 이름을 표현할 때 그냥 사탄으로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과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사탄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냥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천사를 보내서 발람의 길을 가로막으시죠. 이랬다 저랬다, 이게 뭐 하자는 건가?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방금 전에 가라고 허락했어요. 이게 공적인 허락을 해놓고는 금세 결정을 번복하고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게 나오면 해석이 필요하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 살고 있었던 이방의 주술사였어요. 발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유브라데스 강, 갈대아 땅, 우리가 알기 쉬운 갈대아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의 주술사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점술을 하는 사람. 이방의 주술사가 발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매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도 듣기 어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이방의 술사가 듣고 있어요. 꿈이나 징조 같은 복수를 사용하여 대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요? 지금 발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냐면 꿈이나 또
징조 같은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복수를 이용해서 대화한 것이, 신과 대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맞다 하더라도 마음을 크게 열고 좀 우리의 이성의 틀을 좀 넓게 확장해서 그게 맞다 하더라도 막상 허락했다가 가니까 막아서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그렇잖아요. 애초에 그러면 허락하지 말질. 허락해놓고는 가지 말라. 죽이려는 장면이 잘 해석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행간이 그 사이에 숨겨져 있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행간이 녹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이방의 술사와도 대화하고 계시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이 개념은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이방의 술사와도 대화할 수 있어요. 계시하십니다. 아니라고요? 안 된다고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그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이방의 술사와도 대화하고 계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오늘날에도 아니에요.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이방의 술사와도 대화하실 수 있고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안전히 인도하는 이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이방의 술사와 대화하셨던 겁니다. 우리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안전히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을 때 막아선 거예요. 막고 발람 선지자가 가서 딴짓하지 못하도록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신 거죠. 발락이 처음 사람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두 번째로 고관들이 왔을지언정 하나님께 다시 물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더 높은 고관들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어찌할까요를 물을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즉시 거절했어야 맞죠. 상종하지 말았어야 되고 말을 섞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신들이 왔을 때 발람의 최선은 명확하게 전달하고 말을 섞지 않는 것, 거절해서 돌려보내는 것, 그게 정답이었어요. 발람은 대체 무엇을 기대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가게만 하면 백지 수표를 준다 그러거든요. 두 번째 와서는 첫 번째 거절하니까 더 큰 것을 지금 복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백지 수표 줄 테니 와서 한 번만 이 백성을 저주해라. 은금을 가득 온 집안에 채워서 주겠다. 그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발람이 다시 하나님께 묻는 데는 딴 생각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답을 듣고도 묻고 또 묻는 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분명히 명확하게 대답했는데 저 가라는 걸까요? 저 가도 되나요? 를 묻는 건 뭔 말이에요? 그게 아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받은 응답이 내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묻지 않죠. 왜요? 다시 물었다가 혹시나 말을 바꾸게 되면 괜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받은 응답이 내 생각과 일치하면 다시 묻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묻는 것은 미련이 남았다는 반증이죠. 그게 아니길 바라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가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다시 와서 너를 부르거든 이라고 해석을 해요. 다른 번역에서는 다시 와서 너를 부르거든 이 말을 설명하면 두 번째 왔던 사람들이 다음 날 다시 와서 간곡히 부탁하거든, 또는 세 번째 사신이 와서 너를 부르거든 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신이 왔을 때 하룻밤 자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온 사신들의 강구는 끝났어요. 그럼에도 다음 날 이들이 와서 그래도 한 번만 더 어떻게 생각해 주세요 간청하거나 혹은 세 번째 사신이 와서 부탁하거든 가라 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발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생각에 꽂혀서 다시 와서 부르지도 않는데, 다시 와서 부르는 장면이 없는데도 행동 개시하고 따라갑니다. 얼마나 들떴는지 우리 어렸을 적 소풍 가는 날, 여행 가는 날 밤을 설치면서 엄마 언제가 묻잖아요. 마치 발람이요 얼마나 들떴는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참 사람이 악한 게 악을 행하는 데는 부지런해요. 선을 행하는 데는 조금만 더 하지만 악을 행하는 데는 참 부지런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는요, 자기 종도 있는데 나귀의 손수 안장을 지우죠. 이건 다른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니 차비를 하거라 라고 시키는 것과 자신이 신나서 안장에 지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찍이 일어났죠. 종들도 다 있는데 나귀의 손수 안장을 지우죠. 모아 고관들이 자고 있는데 깨워서 가자, 우리 가야 된다, 깨워서 서둘러 출발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이 그려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나귀 안장을 손수 지워요. 고관들을 깨워서 그들 정신 차리게 해서 길을 출발합니다. 아주 신났어요. 아주 신났다 그냥. 그가 가서 뭐 했을까요? 그가 가서 뭐 했을까? 그렇게 가고자 했다면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뭐 했는지 들어보세요. 그가 가니까 발락 왕이 한 번, 두 번째 보내니까 한 번은 거절하더니 두 번째 보내니까 와서 너무나 좋다, 감사하다, 이 백성을 이제 좀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4번을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요. 이건 또 뭘까? 그렇게 막 안달나서 와놓고는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4번을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경건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행동해요. 이 말표현을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경건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행동해요. 정말 그러한가요? 민수기에서 발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하는 장면이 31장 1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로 인해 이스라엘은 음행 사건에 휘말립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발람의 꾀,
음모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음행 사건에 휘말려요. 바알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해요. 그 안타까운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발람은 순종했거든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민수기는 발람의 음모가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발람이 모압 왕에게 힌트를 줘요. 이게 힌트를 줘요. 계속적으로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 이 말을 했죠. 이 말을, 저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죠. 강에서 칼로 당할 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저들은 저주할 수 없고 또 강에서 칼로 싸워서 무찌를 수 없다, 저주로 무너뜨릴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꼭 칼과 저주로 무너뜨려야 하나요? 요 얘기를 해줘요. 그냥 할 수 없는데 꼭 칼과 저주로만 무너뜨려야 되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 어감이 다르죠. 칼로 칠 수 없는데 꼭 칼로 치려고 하지 마. 이렇게 피를 너무 많이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주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막고 있어서. 그런데 꼭 칼과 저주로 해야 되나?를 힌트를 줍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유혹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방법과 성적인 유혹 방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를 힌트를 줘요.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더 악한, 더 나쁜 방법을 힌트를 줘요. 발람은 이중 스파이입니다. 이쪽에서 이득을 얻고 이쪽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이중 스파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냅니다. 그의 음모로 이스라엘 사람이 무려 2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성경에서 주로 기록하는 숫자는 남자, 성인의 숫자니까 이 숫자를 환산을 하면 10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굉장히 큰 아픔을 이스라엘이 겪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민수기 31장 2절에는 미디안 남자들을 다 멸하라, 원수를 갚으라 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뜬금없이 민수기 31장에 미디안 남자를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원수를 갚으라,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기억해 놓고 어느 시점에서는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때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을 뿐 아니라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을 남겨요. 발람이 여기서 나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올까? 발람이 여기서 나와요. 발람이 왜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을까요? 발람의 고향은 어디예요? 유브라데스 강 부돌이라는 곳이 발람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발락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런데 미디안을 칠 때 어떻게, 왜 발람이 거기 있었냐는 거예요. 왜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을까?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도 발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신약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마치 불의의 싹을 사랑한 대표적인 인물로
발람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신약 성경은 어떠한 시각으로 발람을 바라봤냐면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답을 줬어요. 들었다니까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은금이 탐나서 다시 묻고 있는 발람을 하나님이 사악하게 보셨어요. 이미 답을 들었는데 그 은금이 탐나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 발람의 마음을 사악하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 길이 맞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신다면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물었던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질문이었던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에요. 혹시 가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내심 보내주기를 바라면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다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묻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사신들이 다시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고 길을 서두릅니다. 탐심에 눈멀어서 자신을 죽이려던 천사조차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나귀는 보는데 주인인 사람은 보지 못해요. 나중에 하도 답답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잖아요. 나귀가 깨우쳐 주잖아요. 자신을 죽이려는 천사조차도 보지 못하고 가는데 정신을 팔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의 방해꾼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죠. 마귀짓을 아주 톡톡히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선지자 발람, 선지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발람이 참된 선지자라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참된 선지자라면 이스라엘과 동행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걸어갔어야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를 따져보다 보니까 그가 참된 선지자였다면 이스라엘과 동행했어야 되는 거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면 약속의 땅에 함께 걸어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그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밖에 서 있어요. 악인들과 함께 서 있고 살아요. 악인들 편에 서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말로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요. 발람은 그가 참된 선지자였다면 이스라엘과 동행했어야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걸어갔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이스라엘과 함께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밖에 있지 마세요. 안에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세상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세상 경건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저주할 수 없어요? 하고 축복을 해요. 그 말을 들어보면 천사와 같은 말들도 해요. 세상 경건해 보이죠? 말하는 것을 보면 참 천사와 같은 사람 말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함을 끝내 감추지는 못했잖아요. 발람은 선과 악이 섞인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선과 악이 섞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역시 선과 악이 섞인 사람들이죠. 이익 여부에 따라서 선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이익에 따라서
선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악으로 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천사와 같아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악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백성들도 축복을 해요. 듣다 보면 천사가 따로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과 돈도 사랑하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요. 양다리 형제가 잘 되기를 바랬다가도 우리 그러잖아요. 잘 됐다, 너무 좋다. 그런데 집에 가면 배가 아파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는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그대로 섞여 있어요. 정말 잘 됐어요. 좋은 것 같아요. 축복도 해요.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는 배가 아프고 믿는 우리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믿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걷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밖에 서 있으면서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하면 이게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는 화가 될 거예요. 왜 밖에 서 있냐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다 여쭤봐야 되는데 왜 밖에 계신 거예요? 대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모르는데요? 그러면 참 성경 공부 들어오셔야 돼요. 제발 성경 공부를 1년에 두 번 있는 이 성경 공부 무시하지 마시고 오셔서 좀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훌륭한 인격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배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게 어느 뜻일까요? 매달려 보고 싸워야 조금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밖에 있지 말고 교회 밖에 있지 말고 공동체 밖에 있지 말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기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울고 웃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서로 응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시는 하루하루를 이겨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